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동인교회뿐 아니라 누구나 깊이 생각을 좀 하고 들어야 됩니다. 우평강도가 죽을 때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럴 때 너와 나와 낙원에 가자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은 왜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우는 자가 있다라는 말을, 이게는 예수 믿다가 죽은 자에게 부활하는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있는 자에게 해당되지, 죽어버리면 아무 여기 이 문제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이 내용은 주님의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올 때, 25장 지나면 이제 비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이 올 때에 자신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거론합니다. 초림으로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잘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은 신랑이 올 때에 이 맞이하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들러리할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기름을 가지고 등불이 꺼져갈 때에 예비한 기름을 부어야 신랑을 맞이한다는 그것이 24장입니다. 우평강도가 기름을 부어서 주님 맞이,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요, 이 큰일 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예? 이런 내용들을 안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대를 알고 등불이 꺼져갈 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예비한 기름을 가지고 다시 부어야 되는데 다 졸고 다 졸아. 다 기름을 가진 자도 졸고 안 가진 자도 졸아요. 그러나 신랑이 하러 소리 지를 때 깜짝 놀라서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기름이 예비되라 이 말이죠. 둘째, 기름이 예비된 자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충성을 해라 이 말이에요. 충성.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인교회 재직들 앞으로 다음 주에 직분 받을 자들요,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것만 상관없어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가실 때에 우리에게 맡긴 사명 와서 계산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분 오기 전에 죽어버리면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래도 그분 오기 전에 죽을 것 같다 싶거든요. 이렇게 믿지 마세요. 편안하게 믿으세요. 그럼 만약에 그분이 올 때 내가 딱 걸려든다 그러면 얘는 결산을 보게 돼 있다 말이에요. 사명 맡은 자의 종류, 세 종류가 있지만 두 종류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죽으면요, 충성해라. 충성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유에 끝나는 게 뭐냐, 양과 염소로 끝내버립니다. 31절부터요. 그러고 이제 비유 없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 지금 그분이 초림에 와 계시면서 재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얼마나 정말로 주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희생했느냐에 따라서,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이 결정이 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혜와 재능과 재물과 건강과 근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합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아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 재능이라든지. 그래서 의사 집에 의사가 나오고, 운동가 집에 운동가가 나오고, 또 음악가 집에서 음악가 나오듯이
선천적인 것이 있지만은 거의 다 후천적입니다. 거의 다. 왜? 배우고 노력하고 해야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큰 사명이 있구나, 이런 큰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태동이 되었구나. 그리고 여기서 어정어정하고 여기서요 불필요한 사람들 솎아내겠구나.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3절 이하부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타국에 갔다 와서 결산할 때가 언제냐? 재림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런데 각각 재능 따라 세 분류로 있는데, 재능 따라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 먼 나라에 갔습니다. 이분이 올 때까지 장사를 해요. 그러면 이분이 오기 전에 죽어버리면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 분이 있습니까? 응?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그분이 올 때 반드시 살아있을 것 같으면 그분과는 한 번은 결산 보여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도 또 그리 났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집주인이 타국에 갈 때 또 그리 났습니다. 오늘 이 모든 우주라는 이 세상 모든 집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집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사물을 맡겨놓고 갑니다. 사물을 맡겨놓고 가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거기는 깨어 좀 있으라 하면서 1경, 2경, 3경, 4경 말합니다. 초녁일지 초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어떤 집주인이 타국에 가서,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누구예요 지금요? 주님이에요. 돌아와서 일꾼들이 사물을 잘 보고 깨어있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을 자는 우리고 타국에 가신 분은 주님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도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누굽니까? 또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해당도 안 되고요, 이 말씀은 죽어서 낙원에 간 사람 해당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 것이 누군 줄로 믿습니까? 부탁해 놓은 부탁받은 자가 우린 줄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누군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보좌에 가셨다가 이제는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또 이렇게 10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줘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우리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귀한 일꾼 뽑아야 돼요. 여러분요, 진하게나 뽑아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신혼의 날은 이제 그거 안 돼요, 이제요. 여러분, 5달란트, 여러분, 이 1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기에 성경에 보면요, 자, 한 달란트는 6천 제나리온입니다. 분량이 엄청 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습게 봅니다. 별거 아니랍니다. 왜? 우주의 주관자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보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여기 은혜 시대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는 정좌, 정시, 정청,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에 하루에 품삯을 노동자 하루에 한 제나리온입니다. 한 제나리온. 그러면 한 달란트가 6천 제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노동자 6천일 한 거예요. 5달란트면 6천 곱하기 5하면 얼마입니까? 엄청납니다. 그걸 딱 맺겠습니다. 하나는 2달란트를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받은 달란트가 다를 것이고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다를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한 일에 대한 결산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의 사례를 봅시다. 16절에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장사라 그러면 낮장사도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문을 열고 저녁에 해지면 들어오는 그런 장사도 있습니다. 또 이 어떤 사람은 해지면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장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4시 장사라는 장사가 있습니다. 참 고달픈 것이 장사입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윤이 꼭 남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충당하려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게으름 피우면 안 됩니다. 장사를 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 봉사는, 여러분요, 교회 왔다가 그냥 왔다가 흘러는 것도 돌아가지 마세요. 문제라도 거미줄도 있는 한번 살펴보세요. 손님같이 왔다 가지 마세요. 이게요. 왜? 앞으로 이 단체가 세계를 정복할 단체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타국에 갔다가 오실 분이 먼 데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시는 주님은 만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십니다. 임금님으로 오십니다. 종과 주인과의 업무 결산을 보러 옵니다. 이게 재림입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사님들, 우리는 반드시 이 결산은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결산하기 전에 죽으면 그만이에요. 결산하기 전에 죽으면 결산 안 합니다. 결산 안 해요. 이날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결산 안 했단 말이에요. 훗날 백보자 심판 때 행한 따라 상벌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는 오늘날 그분이 성천하시고 2000년이 됐습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도 다가 아니겠지만은 바깥에서도 여러분요, 이제는요,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말씀 듣게 합니다. 다 듣게 안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떼어놓고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40일 이후에 성령 강림할 텐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에게 희생하고 주님께 봉사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마가 다락방에 가서 성령 받으라고 안내한 거예요. 그들이 제 발로 꿈꾸고 환상 보고 모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120여 명이 와 있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그래도
봉사 꽤나 하고 희생 꽤나 하고 주님 앞에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전에 보세요. 안 들어요. 이게 안 들어요. 들려지질 않아요. 이게 들려지질 않아요. 그것이 들려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저 사람에게 해도 안 되는데 엉뚱깽뚱한 소리 확 잡아서 적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는 사복음서에 대해서 어떻게 충격적인지, 여기 여러분 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보면 애비의 아내를 취하고 그렇게 한 사람도 이런 결산을 안 받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이런 결산을 안 받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세상 끝날까지 살아있는 사람, 어쨌든지 세상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이 와서 결산하자는 거예요. 너 기도 생활 결산하자 이 말이에요. 너 전도 생활 결산하자 이 말이에요. 너가 교회에 헌금한 거 결산하자 이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팍팍 지출하면서 주일할 때는 텅 비워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산 한 가지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수능고사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보듯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결산을 다 봐야 됩니다. 오랜 후에 그분이 와서 재림입니다. 저는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와닿는데, 성경이 이렇게 와닿는데 앞으로 저와 만날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 시대는 그저 예수 믿고 그저 살 만큼 살다가 내 생명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립니까? 만나야 되니까. 아마 5달란트 받은 분은 또 장사해놓고 빨리 계산하러 안 오나 이게. 저분이 오면 말이야. 그런데 반드시 세상 주인은 5달란트 주면 본전 받아놓고 5달란트 남긴 거 가지고 반타작을 하든지 3육제를 하든지 4육제를 하든지 3칠제를 하든지 할 텐데 장사한 거 몽땅 다 주고 더 줍니다. 이게 천국 역사입니다. 자, 19절에 주님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충성을 했던, 게으름을 피웠던 한 번은 손익계산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손익계산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 정밀하게 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칭찬이 나옵니다.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제목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충성한 종과 주인과의 결산 보는 날. 제가 이번에는 주님 주의 종들을 정말로 저와 생명을 같이 할 사람 좀 뽑아주세요. 이제 때가 급한데 의형부형 막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이게 작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적었지만 이분에게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큰 사업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이게요 보통 사업이 아닙니다. 첫째,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주님이 와보니까 일하다가 죽어버렸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사람이 없어. 낙원에 찾아가서 너 착하고 이거 안 합니다. 이걸 여러분 지금 마음에 와 닿고 있나, 이 말씀이 안 닿고 있나, 이걸 모르겠어요 지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고자의 속은 대감도 모른다고.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확 들어가서 뒤집고 있는지. 그래도 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참 구색을 맞추려면 한두 사람 졸아야 되지만은 그거는 마이크 소리가 꽝꽝 나는 데서 조는 건 참 은혜거든요. 그게.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 둘째,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요. 많은 것으로 내게 주겠다. 많은 것을 주겠다. 이제 믿었다.
주인이 믿고 싹 다 줍니다. 이게 많은 것으로 주겠다. 이게 뭡니까? 유업입니다.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칭찬. 유업 주지요. 많은 것을 주겠다.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초대를 받습니다. 예?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왔다가 대동아 전쟁 때는 어려서 희미하지만은 6.25 전쟁을 피 터지게 어리지만은 겪었습니다. 가난의 두려움도 사람의 죽음도 시신이 쌓이는 것도 오늘 목사가 되어서 여기 와 보니까 제가 성경을 전혀 몰랐습니다. 신학교 다니면도 성경을 몰랐습니다. 내가 목사 안 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래도 안 할래 하면서 자꾸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이제는 네가 쉬라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왜?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지금 보세요. 주인의 모든 것 다 맡긴다. 예? 여러분, 이게 추상 아닙니다.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둘째, 이렇게 좋은 잔치에 참여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여기 뭐냐면 이리 좀 보세요. 여러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마귀가 이 말씀 못 듣도록 합니다. 25장 10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등에 기름을 부어서 혼인잔치석에 들어가는 그 자리입니다. 이가. 예? 25장 10절에 5 처녀가 등에 기름을 부어서 들어갔죠. 그 자리에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잔치 자리 아닙니까? 예? 지혜로운 5 처녀가 들어간 그 자리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 가게 하겠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예? 신부가 준비됐다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요. 거기에요. 저는 여러분 부유에서 오고 아산소 집사, 예? 안성소는 내가 알고, 아산만에서도 오는 집사님 있잖아요. 뭐 나보다도 모르면서 안성이냐 박세성이냐 그래서요. 저 38선 근처에서 저 인천 해변에서 이 교회에 모이던 것이, 제가 복받고 잘되라 그러고 끝나버리면요, 여기 차비가 아까워서 못 옵니다. 시간 아깝습니다. 이 구절은 죽어서 주님 나라 갈 사람이 해당이 아니구나 하는 걸 딱 잡아야 돼요. 응? 딱 잡아야 돼요. 어쨌든 그분 올 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내가 교회 봉사를 어떻게 했는지, 교회 시비를 어떻게 걸고 은혜롭게 못했는지 딱 한 번은 결산 보는 날이 재림이라니까요.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부활 안 합니다. 순교자 외에는요. 이 보상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뿌리야 딱 맞는데 못 마치겠는 것은, 우리 식사를 하면 꽃배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한 달 나들을 안 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일 보세요. 여러분, 해치지 아니한 데서 한 달란트 고소리 하는데 그거 조금 이따 하고요. 시험 받으면 말 잘합니다. 억센 말을요. 한 부둥 내뱉습니다. 잔치의 주인의 즐거움이 어디냐면 잔치예요. 보상을 주지요. 이 잔치에 참여하죠. 여러분, 저는 박 목사가 이걸 보고 좋아서 방방 뛰니, 누가 볼 때는 돈을 가지고 방방 뜁니까? 뭘? 응? 이 약속의 말씀을, 이 확실한 말씀을, 응? 주님, 당신이 올 때까지 살아서 결산을 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안 와뿌리면 좋아. 안 와뿌리면. 1달란트 받은 자 안 와야 좋아요. 그분이 안 와야. 그게 주님 오신다 그러면 막 인상을 쓰고 막 우거지상을 하는 건 뭐냐? 그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왜? 주인의 즐거움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24절에서 30절까지 보면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나옵니다. 장사하라고 했는데 바로 땅에 가서 묻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재물보관법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같이 이렇게 은행 제도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아시죠? 그 돈을 맡길 데가 없어서 내가 내 밭에다가 내가 감추는 그게, 이거는 그거하고 달라요. 이거는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밭에 감춘 마태복음 13장하고 이거는 장사라고 맡겼는데 딱 밭에다가 땅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꺼내왔습니다. 불법이에요. 주여 주인이여 1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1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이랬을 거예요. 재능 따라 주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우평강도 1달란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2달란트요? 안 받았어요. 5달란트.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달란트 받았다 이 말은, 이 달란트 받았다 이 말은 죽은 자에 해당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해당된다면 정신 차려봐야죠. 신문 방송 듣듯이 넘기지 마시고, 이 말씀은 나에게 계산될 말씀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에게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쏟아내는 사람, 주여 당신은 여러분, 당신이란 말은 종은, 만약에 이랬다면 이 종은 죽습니다. 제림 주님 앞에 원어에 봐도 당신이라 해놨어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절대 당신이란 말 못합니다. 근데 이 못된 사가지 없는 이것은 아예 죽으려고 이제 아예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한 소리예요. 지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예? 왕위를 받아왔어요? 안 왔어요? 이번에 왔어요. 지금 재림이에요. 지금요. 먼 나라 가서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지금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고 하면 당신은 참 못된 사람, 거칠은 사람, 포악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하면 당신은 참 무서운 사람이다. 누가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참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요, 엄한 사람이 참 질이 나쁜 사람. 여러분, 이 정도로 쏟아내는 사람 온전할까요? 감히 종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 가진지 아세요? 딱 묻어놓고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충성 잘해요. 샘통 부려 안 부릴까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나같이 이렇게 묻어놔. 2달란트 받을 사람 샘통 부린다. 여러분, 주의 일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을 엄청 문제시하고 문제를 걸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어디나 있습니다. 주의 일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을 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많이 해봐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이 말을 합니까? 질이 나빠? 포악하고 거칠은, 임금에게, 주인에게 이 정도로 나오면 맛보자는 거죠? 맛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지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결사는 유업을 이어받고 주인의 모든 재산을 받고 즐거운 잔치에 초대받지만 1달란트 받은 자의 결사는
환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이 자리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결산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됩니다. 내가 거기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 와 닿아야 돼요. 이게 와 닿아야 돼요. 내 마음이 가시밭같이 엉클어졌고 돌짝밭은 사람 마음 닫아놓으면 이 말 한마디도 안 들립니다. 무슨 소리만 자꾸 나죠. 바깥 어두움에 1달란트까지, 그러니까 10달란트를 가진 자는 1달란트까지 보너스를 얻습니다. 보너스를 얻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왜? 안 빼앗으면 1달란트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빼앗아 버렸습니다.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으라. 그 다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두렵지 않습니까? 예?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동익교회 진리만은 저는 누가 뭐래도 한번 내놓고 대화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말씀이 되는데 앞으로요. 대화해보자 이 말이에요. 우평강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못된 놈이요? 우평강도가 못된 놈이요? 예? 우평강도가 못된 놈이지. 1달란트 받은 거는 묻어놨다가 가져온 것밖에 없어. 예? 여러분 뭐 1달러 받은 자가 나쁜 놈이라고? 우평 강도지 된 사람이요, 나쁜 짓 된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욕한 사람이요, 딱 죽을 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거 하나밖에 안 했어요. 우평 강도는 거짓거리하고도 구원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욕도 안 해서 나중에 주인 오니까 좀 막 입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네? 어두운 밤, 어두운 바깥. 여기 어둡다는 건 빛이 없다는 건 구원이 없는 곳입니다. 그건 무슨 구원이 없어요? 육체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깥에 쫓겨나서 슬프는 것이 이방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중에 있을 거요? 없을 거요? 두렵잖아요. 두렵잖아요. 천지가 변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적으십시오. 바깥에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는다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땅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와 모든 불법을 해는 자들을 다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들어있습니다. 47절에서 50절에 보면 그물을 가지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잡아놓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느니라. 이와 같이 세상 끝날에도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그렇죠?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방인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 아니라니까.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 사람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냈더니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예복 안 입은 거 기독교인 맞죠? 맞죠? 이걸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까? 왜 교회에서 끌고 붙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살 길 찾아가라 해야 이 목사가 이 종이 진짜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여러분 시각장애 아니에요. 시각장애는 오히려 보는 죄는 안 짓지요. 맞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기독교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또 나옵니다. 술 친구가 먹고 마시고 또 동물을 때리고, 동무가 뭡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치고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을 폄론하고 동물을 때리는 겁니다. 생각지 아니한 날에 주인이 와서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종입니다. 종이 당할 일들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두고두고 들어야 되고 꼭 씹어야 돼요. 꼭 씹어야 돼요. 주님,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걸려들까 봐 문제가 된다. 오늘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갔습니다. 이거 해석할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좀 보세요. 예?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농사에 곡식을 비워서 마당에다 널어놔요. 넣어놓고 말려서 이렇게 두드릴 때 모아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는 거예요? 당신은 곡식을 익은 거 모아서 해쳐 널어놓고 이러지도 않으면서 곡식 거둘란 나쁜 놈이라. 내용이 그겁니다. 주인을 얼마나 닥달합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해치지 않은, 해친단 말은요, 마당에 곡식을 말리고 해서 널어놓았다가 이제 다 말르면 주인이 그걸 이제 틀라고 모으죠. 그걸 갖다 댄단 말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당신이 해치지 아니한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 말은 뭡니까? 뿌리지도 않고 거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래서 뭐냐면 마귀가 시험 들게 하면 감당을 술 취한 자가 하는 말보다 더 무슨 소리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고 먼 나라에 갔다가 오는 주인에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도 아니죠. 해치지 않은 데도 거두어. 농사 지으려고 널어놓지 않은데도 당신 이걸 거두드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은 이해됩니까 이제?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못된 소리를 하고 있다.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직분자들이 사복음서를 다 보면요, 제가 그래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언제 이 성경을 이제 앞으로는 재건축되면요, 분명히 이 강의를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세계 사람이 듣도록 해야 돼요. 세계 사람이. 여러분, 들어보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불신자 아니죠? 그러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해당이 안 되죠? 그분이 올 때까지 살아서 결산 보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